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사랑하는 청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아래에서 또 승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짧게 자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하려고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적절하게 틈을 따라서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경상권인 부산에서 9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권에서는 목회를 먹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역을 해도 먹는 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교제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사역의 본질에서 약간 빗겨나 먹고 마시며 형성된 관계를 우선으로 한다. 즉 정치적인 색채를 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부산에 사역할 때 볶국과 돼지국밥을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근처에 재래식 시장이 있었는데 부산답게 돼지국밥집이 많았습니다. 가격은 싼데 참 돼지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그 돼지국밥 먹을 때에 한 번도 다 먹은 적이 없을 정도였죠. 분명한 것은 함께 밥을 먹으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관계의 척도가 되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식사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 자리이면은 결코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의외인물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군가 묻는 거죠. 웬일로 그 사람하고 밥을 다 먹어? 무슨 일이 있어? 생각해보면 참 우픈 질문입니다. 사람이 밥 먹는 게 당연 제사인데도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가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옮겨 새로운 사역지에 가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그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적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죠. 참빛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역시 동일했죠.
가끔 식당에서 식사하는 청년들을 보면 거의 고정 멤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할수록 한 교회가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드셨습니다. 그리고 잘 교제하셨죠. 그런데 누가 밥을 먹는지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핫한 목회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유력한 목회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당시 호사가들에게 매우 큰 관심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죄인 및 세리들,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 대하지 않았던 부류들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제법 덕망 있는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급적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 왜 예수님은 자꾸 식사를 하시지? 소위 종교적 기준에서 죄인들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주님은 이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마다 사회적 기준을 초월하는 이단과 같은 천재적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목적이 있는 식사입니다. 식사의 당시 환대를 의미했죠. 예수님께서 환대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고요. 그것은 병든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기 위해 식사의 교제를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고사한 이유를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식사하고 있습니까? 팀 체스터 목사님은 식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며 공동체의 자리며 선교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는 행위야말로 최고의 은혜의 자리이며 공동체가 세워지는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들과 지금도 성찬 가운데 종종 식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죠. 천국은 바로 은혜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청년부 안에 건강한 목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공동체와 선교를 세우는 목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는 아름다운 교제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식탁의 자리가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공동체와 선교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하며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시고 선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서 초대하여 함께 교제하며 식사합니까? 그저 우리끼리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날들에 우리 청년들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